예, 참 부모님 말씀 먼저 혼독하겠습니다. 원리강론 54쪽의 말씀, 의와 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의라고 하며, 악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의라고 한다. 그러므로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의의 생활을 유하게 되는 것으로서 의가 선의 목적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주 식구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요새도 날씨가 많이 추워서 어떻게 좀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또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한 달을 힘차게 출발하는 의미로 오늘 성일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혼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와 불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간의 성화 청년 대학생들 원리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화 어린이가 1명, 성화 학생이 2명, 그 다음에 청년 대학생들이 13명, 또 교사가 4명, 이렇게 전체 포함해서 21명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처럼 이렇게 원리 세미나를 하니까요, 저도 오래간만에 좀 원리 강의를 좀 해봤는데 느낌이 좀 새로웠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이제 원리 말씀을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서 좀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삶을 통해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종적인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횡적으로도 우리 형제 자매의 그런 정과 사랑을 이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1박 2일의 일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3강좌 정도 창조원리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또 궁금한 내용을 같이 좀 물어보고 답하는 Q&A 시간, 질문과 대답 시간 가졌고, 또 원리 골든벨이라고 강의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문제를 내서 맞춰서 또 이렇게 시상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볼링도 치고요. 갔다 와서 영화 감상도 하고 야식도 먹으면서 즐겁게 어제 하루를 잘 마무리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도 1박 2일의 원리 수련, 원리 세미나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박 2일 일정 준비하느라고 우리 교사 사역자 되시는 우리 교사분들, 그 다음에 청년 대학생 대표단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말씀을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까? 말씀이니까 뭐 원리 강의를 하기는 좀 그렇고, 원리의 말씀을 좀 말씀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좋겠다. 원리 세미나의 연장선상으로 창조원리 제4절 창조본연의 가치 중 의와 불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깊게 강의를 듣는다든지 공부를 해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의와 불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아까 훈독한 말씀에 보면은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활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생활을 하려고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의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의입니다. 즉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 내가 선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적인 면에서 선의 내용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의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적인 면에서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을 저는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생활적인 요소라는 말이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막상 생활적인 요소가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생활.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 생활하시잖아요. 생활의 사전적인 정의가 뭘까요? 예, 이렇게 사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필수적인 행동.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모든 활동을 일컬어서 생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말도 좀 곧잘 쓰곤 하는데 막상 이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좀 먼저 찾아봤습니다. 요소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바탕, 그리고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을 일컬어서 요소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활이라는 단어와 요소라는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생활적인 요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생활적인 요소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조합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바탕이라든지 조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생활적인 요소다. 이것이 의의다. 이 생활적인 요소를 우리들이 얼마만큼 잘 갖추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보다 선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선하지 못한 악의 내용을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원리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 이러하듯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생활적인 요소, 생활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은, 이러한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절대 생을 유지할 수도 없고 살아가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예, 역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예. 1시간 후에 또 우리 점심시간 맞이합니다. 저 예배 시간에 참 밥 먹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네요. 예. 부인회장님께서 하도 이제 늦으면 밥 시간 빨리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뇌리에 많이 남았나 봐요. 네, 의식주. 예, 그런 대답 나올 줄 알고 저도 이렇게 답을 적어봤습니다. 예. 뭐 식구님이나 저나 비슷해요, 생각하는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의식주만 해결하면 살아갈 수 있나요? 집. 여기 주에 다 포함되죠. 의식주. 예, 집.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의식주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예, 관계. 자, 우리 청년대학생들, 제가 원리 강의할 때 질문을 많이 해서 힘들었을 텐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누가 청년대학생님? 아이고, 우리 김하자 권사님, 마음은 젊으신 청춘이십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사가 이렇게 답을 주는 것보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시간과 공간.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 요소 아닌가요? 생활적인 요소? 어떤 공간, 또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생활하기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면 많죠. 예. 어려우시니까 생각과 마음. 생각 없이 살면은 그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안 될 수 있겠죠? 또 마음이 없이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으되 죽은 자로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이 외에도 우리가 생활적인 요소로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의식주 관련해서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뭡니까? 의. 이 한자 말로 이게 무슨 뜻이죠? 의가?
옷입니다, 옷. 예. 근데 단순한 옷차림, 그 옷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옷인데 그 내가 옷을 입는 거잖아요. 복장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장을 갖춘다라는 것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복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인의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신앙인은 어떤 복장을 갖춰야 되는가? 하나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합당한 복장이라든지 우리 외모. 그러니까 여기 의라는 것은 단순한 옷, 복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모도 다 의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수영장에는 어떤 복장을 착용해야 되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김하재 원사님. 수영복. 가슴이 떨리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다음에 등산할 때는 어떤 복장이 필요하십니까? 예, 당연하죠.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하니까 대답을 쉽게 하시네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 단상에 수영복을 입고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끝났어. 예, 맞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끝났어. 망한 거야, 망한 거. 예배가 망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상에 설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의로 보면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복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제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 식구님들 보기에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예배를 분위기 완전히 망치고 끝내고 선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이런 생활적인 요소를 원리에서는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인도 하늘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합당한 복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그런 복장이 뭘까요? 어떻게 옷을 입고 오면은 보다 이 예배 시간을 은혜롭게 하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장이 될까요? 깨끗하게. 또 때로는 정장. 예, 오늘 깨끗하게 정장 다들 입고 오셨나요? 예, 김순희 권사님은 예, 단정하게 빨아 입고 오셨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식구님들 보니까 다 예배 복장에 합당한 예, 그런 격식을 갖춰서 오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단정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예배에 임할 때 나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나의 이 외모, 복장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문선면 선생의 교육 철학 18쪽에 나온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혼독해 보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단상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고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 교육입니다. 여자의 복장도 그렇습니다. 통일교회는 여자가 옷을 입는 것도 교육입니다. 복장은 자기의 마음과 몸의 반영이고 몸은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복장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훈독을 해보니까 복장은 그 사람의 무엇을 반영한다고요? 인격.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다 표기해 놨잖아요. 예. 얼마나 친절합니까? 제가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다. 복장은 그 사람의 무엇을 반영한다고요? 예, 인격을 반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옷차림을 입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인격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생각하고 접하시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제 관련한 예화를 소개를 드린다면은 벌써 10년 전이 되네요. 2016년도 저는 그때 당시 카프 공직을 하고 있었고 여기 충청 학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이제 카프 대학생들 데리고 이제 수련을 하는데 특히 여름에는 우리 통일가에는 초창기 때부터 학예 40일 전도 활동의 전통이 있잖아요. 카프도 그에 발맞춰서 학예 40일 수련 및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리 수련도 하고요. 만물 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팀을 나눠서 여러 팀을 구성해서 전도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또 우리 성화라든지 효동 어린이들 수련
이런 것도 좀 교육하고 준비하는 그런 팀들을 나눠서 전국에 흩어져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교회 봉사 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지가 배치가 된 곳이 충남 공주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공주교회 가서 우리 남학생들 6명, 7명 정도 같이 데리고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 했습니다. 풀부터 이제 베고요. 잡초도 뽑고, 교회 청소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예, 목사님은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많이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봉사활동하고, 일요일 날은 이렇게 성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개인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주에 유명한 산성이 하나가 있거든요. 공산성이라고는 성이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관람을 하러 갔었습니다. 거기 매표소에서 직원이 저를 딱 보더니만은 대뜸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 복장이 뭐 양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대학생들하고 똑같이 티에다가 바지 입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갔거든요. 근데 대뜸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했죠. 생긴 그렇게 보이셔서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얼굴이 따로 있나 봐요. 예. 2대8 가르마에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저는 목사인가 봐요. 이게 티가 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복장뿐만 아니라 외모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분간하는 것을 저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외모로 어떤 복장을 갖추는지가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 이런 내용을 참부모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참부모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봤습니다. 축복과 이상가정 619쪽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축복받은 여자들은 화장을 할 수 있어도 처녀들은 화장 못합니다.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도 요즘엔 화장도 곧잘 하더구먼. 그건 내가 용서한다고. 어머니가 화장하니까, 시집 갔으니까. 그렇지만 처녀들이 화장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그 화장품 살 돈이 있으면 날 갖다 줘. 화장해가지고 사내 녀석들과 다니면서 요사스러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는 순박해야 됩니다. 예. 참 아버님의 이 호령과 같은 말씀을 접했을 때 우리 여자 식구님들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별로예요. 별로죠, 우. 신우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예. 예, 좀 마음이 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으시죠? 특히 시집을 안 간 우리 청년 여자 식구들은, 예, 마음이 언짢으시고, 좀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도 되는 말씀. 참 아버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 하시나? 근데 아버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자들은 화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을 따르자니 나의 민낯이 드러나고, 예. 그나마 이제 시집을 간 축복을 받은 식구들은 다행인데, 한창 이쁠 나이에 화장을 해도 모자를 판국에 화장도 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예. 뭐 그렇게 안 해도 이쁘다고 위로하지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우리 처녀 식구들한테는 화장하지 말고 다니라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 우리가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특별히 여자들에게 주셨을지. 사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도 여자의 복장에 대한 말씀도 주셨죠? 아버님이 여자하고 왼수를 지신 건지 뭔가 유감이 있으셔서 그런지 왜 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남자들은 고민할 필요 없죠. 이게 남자들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예. 우리 여자 식구님들 대답 좀 해보십시오. 아버님이 이런 말씀 식구님들께 이렇게 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유사스러운 생각하지 말라고. 네. 필요한 건 하나 있으니까. 아이고 역시 원리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네, 원리적으로 대답을 하시네요. 우리 식구님들은 그래도 교육을 잘 받으셔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청년 식구들이 이렇게 대답하네요. 아버님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예. 신우는 뭐 손가락까지 이렇게 하고 나 이런 퍼포먼스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 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자하고 여자의 그 특징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죠,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그런 오감이 있는데, 남자들은 이 오감 가운데 어느 오감이 특별히 더 이렇게 여자들보다 좀 예민하다고 할까요? 좀 특출나다고 할까요? 그런 감각이 뭘까요? 시각이죠, 시각. 보는 것에 있어서 여자들보다 더 자극을 잘 받습니다. 여자들은요? 예? 뭐라고요? 여자들은 촉각에 더 예민하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자들 터치하면 안 돼요, 남자들. 우리 청년 식구들. 그 남자들은 시각에 더 예민하고 자극을 받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복장 하나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남자들이 아버님 표현에 의하면은 요사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특히 여름에 더우니까 옷이 얇고 바지하고 위에 옷이 짧고 자기의 몸매를 드러내는 복장을 하면은 남자들의 시선은 여자들 향해 더 갑니다. 이때 이 주신 말씀이 여자 대원들한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활동 나가는 대원들이 혹시나 잘못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지켜주고 보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약간 매몰찬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여자 식구님들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풀리시나요? 신우야, 마음이 좀 풀리니?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도 잘 모른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예민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자 식구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참 아버님께서 특별히 여자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여자 식구님들은 참 아버님께 천상에서까지 소리가 들릴 수 있게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만 치라니까 정말 여자들만 치시는군요. 네. 그리고 참 아버님 다른 말씀 보니까요, 이 복장 외모에 대해서 특히 여자들 관련해서 많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뭐 매니큐어도 하지 말아라, 염색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심한 말씀도 있더라고요. 제가 카프 학군장 시절이었는데 역시 방학 때 이제 원리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쪽지에다가 이제 자기 질문거리를 주면 그걸 보고 이제 답을 주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분명히 여학생이 질문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화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하면 간단하겠죠. 근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한 거는 뭐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화장을 하고 싶어서 질문했을까요? 하기 싫어서 질문했을까요? 네, 하고 싶은 마음인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문이 더 닫히겠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뛰어난 강의를 해도 더 이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원리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 말씀을 생활 속에서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목적성을 놓고 본 선과 악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과 악. 목적을, 방향을,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것이 보다 선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악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화장하는 것도 그래서 그 목적성이라든지 중심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용납되기도 하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장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화장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답을 준다면, 이 화장이 알아서 하라고요? 네. 네, 대답하기 곤란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면은 잘한 대답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여학생은 답답하니까 뭔가 아버지 어머니도 설득을 해서 자기가 화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목적성이, 그 다음에 그 방향성이 자기를 중심한 화장인지, 분명히 아직 축복을 안 받았을 테니까 미래의 남편을 위해서 지금부터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잘 가꾸기 위한, 상대방을 위한 화장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기의 만족,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화장하는 것은 아버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은 아니다. 자기 만족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것이 축복을 받기 위한 우리 선남, 선녀들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잘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꿔서 그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를 위해서 보여준다고요? 네, 상대방을 위해서. 미래의 남편. 또 남자들은 미래의 아내를 향해서 지금부터 내가 잘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고 관리를 한다면은 용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대답이 된 것 같습니까? 예, 목적성을 어디에 두느냐? 자기 중심적인 내용이냐? 상대를 위한 내용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부모님께도 용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나누어질 때 이 생활적인 요소, 이 의의 내용을 우리가 생활적으로 잘 갖출 때 보다 우리는 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복장 하나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선한 모습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악한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성적인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복장, 외모도 우리가 생활적으로 잘 가꾸어 나아갈 때 보다 선한 모습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생활적인 요소 중요합니다. 복장 하나도, 외모 하나도. 자, 다음에 두 번째, 식입니다. 식이 뭐죠? 예, 당연히 먹는 거죠. 네.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나의 모습을 선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못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죠. 편식을 한다든지 편중된 식사가 아니라 자기 몸, 자기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균형된 식사. 이것은 곧 만물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늘 부모님의 우리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균형된 식사를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을 보다 선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뜻깊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음식을 대해서도 먼저 하늘, 다음은 땅, 그 다음은 인류를 생각하고 나서 먹는다. 예, 옛날 그 뜻깊은 말씀에 뜻의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음식을 하나를 대해도 먼저 무엇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하늘을, 그 다음에 땅을, 그 다음에 인류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은 우선순위에서는 하늘과 땅과 인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런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보다 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죠? 식사를 할 때 이따 보겠습니다. 이제 식사기도 하시고 나서 첫 숟갈은 누구를 위해서 이게 말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항상 생각을 첫 숟갈은 하늘을 위해서 두 번째 숟갈을 뜰 때는 인류를 위해 땅을 위해서 세 번째 숟가락은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먹게 될 때 먹는 행위 자체가 나의 모습을 보다 선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 아버님께서 당신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문선면 선생의 교육 철학에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자신의 배만을 채우고 있으면 자신으로부터 민족이 멀리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에게서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배가 고파서 먹고 싶지만 그 이상으로 민족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며 선생님의 신조였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요, 생애노정을 보니까 30세 되시기 전까지는 하루에 2끼만 식사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반찬은 3가지 이상을 드시지 않았대요. 30살 이전이면 얼마나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 시절입니까? 하루 식사 2끼가 뭡니까? 한 끼에 밥 10공기 먹어도 부족할 그런 혈기왕성한 나이에 일부러 식사를 하루에 2번만 하시고 반찬도 3가지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늘 굶주린 이 배고픔의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인가? 자기의 어떤 만족을 넘어서서 이 땅을,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될 메시아의 입장으로서 내가 하늘을 위하고 땅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는 그런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은
메시아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고행의 삶을 생활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당신 스스로가 사탄으로부터 참소받지 않고 보다 선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참 아버님께서도 30세 때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조차도. 그런데 우리들은 음식을 대할 때 어떻게 음식을 드셨습니까? 요새는요, 생활이 풍요롭다 보니까 음식 많이 남기더라고요. 안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주 유심히 보거든요. 제 학군장 시절에, 오늘은 좀 카프 공직자 시절을 많이 좀 말씀드리네요. 역시 방중 수련 때였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하잖아요. 그러면 제 후배 학사 공직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밥을 그렇게 남기더라고요. 다 덩치들도 좋아요, 저보다. 살도 찌고 밥도 많이 먹는 친구들인데 밥을 남기더라고요. 아, 저 모습은 좀 아닌데. 물론 이제 세대가 다르니까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음식 귀한 줄 모르고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릴 수 있겠지만 목회자라면, 공직자라면은 이런 거 생활적인 면에서도 학생들 보기에도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차마 학사 공직자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수련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괜히 마음적으로 언짢은 마음 주면은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도 갈 수 있겠다 생각돼서 마음속으로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음식에 남기는 모습은 의롭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음식을 남기고 음식을 버리는 것은 의롭지가 못하고 선하지가 못하겠죠. 왜 그럴까요?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있었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봄, 여름, 가을을 거쳐서 땀을 흘리고 곡식을 베고 추수를 통해서 또 도매 상인과 소매 상인을 거쳐서 내 집에까지 음식 재료가 오고 또 우리 집에서 엄마가 부인이 맛있게 요리를 하면은 나는 숟가락으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먹지 않고 남긴다? 그럼 그 사람들의 성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정성을? 당연히 잘못된 거죠. 의롭지 못하고 선한 모습이 안 되겠죠. 생활적인 면으로서 우리가 식사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때부터 이런 교육 많이 받았어요. 음식 남기지 마라. 음식 다 먹는 것도 너의 책임 분담이야. 음식 먹는 것도 책임 분담이래요. 얼마나 그냥 부담을 주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습관 들여서 이따가 평상시에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톨도 밥을 안 남깁니다. 제가 딱 먹을 만큼만 뜨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음식을 남기는 게 꼭 잘못되고 그게 악하고 선하지 못한 건가? 때에 따라서는 음식 남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저만 고민해봤나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인천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예배를 인하대학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는 어떤 학생하고 저보다 이제 동생 후배였죠.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가지고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배달시킨 음식을 꾸역꾸역 막 먹더라고요. 배가 불러 터져 죽겠는데 짬뽕, 탕수육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으려 하더라고요. 야, 아무개야, 너 이거 왜 이거 억지로 다 먹으려고 그래? 힘들면 먹지 마. 그러니까 먹어야 된대요. 책임 분담이래요. 안 먹으면 저 지옥 가서 다 먹는데요. 그런 교육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버린 음식 연기에 가면 다 먹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억지로 꾸역꾸역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힘들어 보이니까,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책임 분담을 기준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달시킨 음식, 아니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또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나오는 음식은 일정하게 나오죠. 내가 먹는 양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이것은 나의 책임 분담인가요? 음식이 나오는 거? 그건 주는 사람 책임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책임 분담을 해야 되나? 내가 나에 알맞게 그 양을 먹고 남기는 게 오히려 더 의롭고 선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식에 대한 정의를 드렸죠.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있는 식사. 그 다음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잘 건강관리할 수 있는 식사를 해야 된다.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고통스럽죠. 내 마음도 고통스럽고.
거룩한 성전이 점점 성전이 늘어나요. 평수가 늘어나. 그 하늘이 바라는 내용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식사가 주어진데 내가 먹는 양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양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게 선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갈 때 자기가 먹는 음식 자기가 뜨잖아요. 자기가 뜨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기가 지는 거죠. 그럼 자기가 뜨는 음식에 대해서는 다 먹어야 됩니까? 남겨야 됩니까? 다 먹어야 되죠. 예. 뭐 배가 터지든 말든 그건 자기가 떴으니까 뜨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죠. 내 양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일괄적으로 주는 거는 내가 나의 상황에 맞게끔만 잘 알맞게 먹는 게 내 책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 원리적인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생활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식사 당번하시는 식구님들 이게 마이크로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잘 관찰하시고, 제가 오늘 설교까지 하고 강의까지 했는데 음식을 남긴다? 의롭지 못한 모습, 선하지 못한 모습으로 참소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식당에서 때로는 학교 급식실에서 누군가 이렇게 반찬을 주고 밥을 이렇게 떠줄 때 내가 먹는 양을 미리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아, 저는 이 반찬 좋아하니까 좀 더 많이 주세요. 아, 저는 이 반찬 많이 안 먹으니까 조금만 좀 덜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식사에 대한 걸 내가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먹느냐가 나의 모습을 보다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생활적인 요소가 된다. 그게 뭐냐? 그게 의입니다. 의. 생활적으로 의로운 모습을 먼저 내가 세우셔야 돼요. 내가 선한 모습 되겠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생활적으로 내가 의로움을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식사하는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식사를 준비하는 정성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될 때 나는 보다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 하늘이 보시기에도 선한 모습으로 선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입니다. 주가 뭔가요? 이게 한자가. 예, 뭐 집 주자, 살 주자입니다. 자,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겠죠. 우리는 집이라는 이 공간에서 생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합니다. 생활의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뭐 하죠? 네, 보통은 이제 휴식을 취한다든지, 뭐 식사를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그런 어떤 일상생활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와 관련해서 잠주간, 정리전동, 절약생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잠에 관련해서 저 말씀을 찾아보니까 특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잠을 정복해라. 역사적인 인물들은 잠을 하루에 3시간씩 잤다. 잠을 얼마만큼 내가 주관하느냐가 나의 모습을 선한 모습으로도 이끌고 나를 성공한 인생으로도 만들 수 있다. 뜻길 말씀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 들어보면 대부분 잠들을 많이 안 자죠? 예, 잠을 적게 자고 그 남는 시간을 자기 자신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투입하고 투자함으로써 성공하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안 주무신다고 그러죠. 참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의 이 전 세계적인 통일가의 기반을 만든 데 있어서는 잠을 적게 주무시는 잠 주간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시간 정말 정성 들이시고 거의 잠을 안 주무신다고 할 수 있죠.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하늘을 위해서 투입하고 정성 들이시는 모습으로 투입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식구님들도 특히 우리 젊은 청년 대학생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쉽게 할 수 있는 거. 잠부터 줄이면 돼요. 제가 어제 원리 강의 시간에도 이와 관련해서 잠깐 격언처럼 이야기한 게 있죠. 아마 우리 식구님들은 알 거예요. 사당 오락이란 말 아시죠? 사당 오락. 이게 뭔가요? 사당 오락. 아, 그렇죠. 야, 역시 우리 재재교장님. 4시간 자면은 예, 합격하고 당선이 되고 5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수험생들한테 많이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잠을 얼마만큼 잘 주관하고 적게 자느냐가 나를 성공으로도 이끌 수 있는 내용. 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관하는 것만으로 나의 모습을 선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고 의로움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인생도 보다 성공하는 모습으로 하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다. 이런 내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정리정돈 관련해서 참부모님 말씀 찾아봤습니다. 청년의 갈 길 25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이 정돈하고 옷을 거는 것도 전부 다 원리적으로 걸어야 돼요. 남자의 옷은 오른쪽, 여자의 옷은 왼쪽. 알겠어요? 옷을 넣더라도 남자의 옷은 위에 놓고 여자의 옷은 아래에 놓고. 그게 원리적이에요. 전부 다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처음 듣지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늬가 다른 거예요. 남자 옷을 전부 다 밑창에 넣고 여자의 옷만 위에 넣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옷 하나 정리정돈하는 것도 원리적으로 정돈하랍니다. 예, 잘 보셨죠? 남자 옷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자기가 하면 안 돼? 예, 자기가 하는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위에다 걸어. 저 싸우지 마시고요. 네, 사랑 싸움은 나중에 예배 후에 식사하시면서 맛있게. 다른 분들이 질투하시니까 사랑 싸움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니까 네, 이렇게 한번 실천하면서 나의 모습을 스스로 의로운 생활로서 선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주교에 왔을 때 첫인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제가 드렸지만 상당히 일단 깨끗하다, 깔끔하다, 정리되어 있다, 정리정돈되어 있다 이런 느낌 제가 많이 받았어요. 네, 아마 식구님들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는 데는 식구님들의 이런 정성과 노력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도 인간을 위해서 먼저 환경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정리정돈한다든지 항상 하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이것 하나가 보다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고 선한 모습으로 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약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의 갈 길 26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풍부하게 사는 것이 절대 모범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절제 있게 해가지고 필요 적절하게 불가피하게 필요 적절한 소비를 하는 것이 모범적 생활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풍요로운 생활 환경 가운데 풍족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절제보다는 좀 낭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아까도 제가 식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과식을 하게 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좀 음식물을 아깝게 버린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이 절약하는 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말씀만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부모님께서도 항상 근검절약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가서 일을 보시면 휴지는 한 칸으로 다 해결하신대요. 한 칸이 가능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참 아버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생활하신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순회를 가시면은 호텔 같은 데 머무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호텔에 수건이 있죠? 수건이 여러 종류로 걸려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건만 사용하신대요.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시는 모습을 먼저 실천하시고
메시아이신 참 부모님부터가 먼저 의로움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실천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침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보다 선한 모습이 되고 싶다, 선한 생활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검절약하는 생활, 필요한 곳에는 써야겠죠. 근검절약이라고 모든 걸 아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또 과감하게 또 투입을 해야겠죠.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낀 것을 정말 필요한 것에 필요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검절약의 그런 모습이 우리를 보다 의롭게 만들고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생활적인 요소로서의 의입니다. 의. 원리 강론에 정말 몇 줄 안 나와 있어요. 저 이거 말씀 찾느라고 연구하느라 대단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충주교에 와서 머리숱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거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 머리카락이 줄어드는 모습. 네, 고민입니다. 네. 예? 대머리라고요? 네. 그래서 식구님들 정말 저 힘들게 어렵게 찾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실천하시고 노력하심으로써 보다 선한 모습으로 하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충주대교의 모든 식구님 되길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생활 속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보다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악의 판가리 싸움을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선한 모습으로 생활적으로 의로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종적으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의 역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횡적으로는 내 개인이 속한 내 가정, 교회면 교회,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이런 단체라든지 사회 속에서도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선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충주대교의 모든 식구님들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보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시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귀한 원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실천함으로써 보다 의로움을 갖추고 선한 모습으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늘이 보기에도 또 사탄이 보기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 모든 결실을 하늘 앞에 기쁨의 실적으로 봉헌해 드릴 수 있는 참다운 효정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 효자, 효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활적인 면에서 선을 달성하고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가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생각도 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정성을 들이면서 보다 의로움을 하나라도 더 많이 갖춤으로써 선한 모습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될 때 참 어머님의 고난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줄어들 것이고 하루빨리 다시금 우리들과 더불어서 이 황금기의 이 시대를 열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오니 참 어머님 저희들이 작은 정성이 당신의 황궁을 조속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내용 홀리 마더 안에 모신 축복가정 조형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주